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가정이든 사업이든 교회든 국가이든 어떤 공동체이든지 간에 이 외부로부터 혹은 내부로부터의 그런 문제와 갈등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외부로부터 강력한 적이 쳐들어오면 죽음의 공포가 몰려오게 되죠. 그러나 외부의 적들을 통해서 이 공동체 내부가 한 마음이 돼서 그리고 이게 단결하여서 그 문제를 극복하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내부의 문제와 갈등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무너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내부의 갈등은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쉬쉬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로 인해서 삼삼오오 마음이 갈라지고 반목하다가 결국 이게 하나가 되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외부의 침략에 쉽게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 역사를 보더라도 국가의 운명은 이 외부의 요인보다는 내부의 요인으로 멸망하는 경우들이 참 많았다는 거예요. 로마 제국의 멸망도 게르만 민족이 이동해서 아니에요. 그 내부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붕괴가 된 경우인 것입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나라에서 청나라에 이르기까지 그 내부의 환관들의 그런 다툼으로 인해서 무너지게 된 것이죠. 우리나라는 다른 줄 아세요?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백제, 고구려, 신라, 고려, 조선 모두 말할 것 없이 내부의 분열로 인해서 외부의 침략에 그냥 쉽게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외부의 침략을 막고자 성벽 재건 공사를 진행했는데 이번에는 백성들 안에 내부의 갈등이 발견이 된 것입니다. 증폭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내부의 갈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어떠한 내부의 갈등이 있었는가? 1절, 2절에 보면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백성들이 성벽 재건 공사를 하는 와중에 특히 가난한 사람들이 몰려와서 크게 부르짖어 유다 형제들을 원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원망한 유대 형제들은 누구였을까요? 기득권층이었습니다. 그들의 아내와 함께 와서 부르짖었다는 것은 집안 살림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부르짖은 거예요. 인심은 어디로부터 나와요? 곳간에서 나온다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그죠? 뭐니 지갑이 빵빵해. 인심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당장 먹을 쌀이 떨어져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 경제적인 고통에 놓여 있으니까 백성들이 막 비명을 지르는 것이죠. 3절, 5절에 나타난 이 백성들의 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이제 흉년 때문에 왔다고 말하고 있어요. 3절, 5절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세금도 바쳤어요. 이 흉년에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의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흉년에 먹고 살아가기 힘드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밭과 포도원 심지어는 집이라도 팔아서 먹을 것을 장만해야 했다는 것이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당시 지배국이었던 페르시아의 그 세금을 또 부과해야 했기 때문에 이 세금을 내야 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또 부패한 지역 관리들의 착취를 인해서 생존의 위협을 받는 지경까지 놓여지게 된 것이죠. 그래도 작은 전답이나 작은 집이라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는데 빛에 쪼들려 버리니까
토지를 저당납히고 또 빚을 내고 세금을 내고 그러다가 심지어 자신들의 자식마저 담보 잡히고 돈을 빌린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돈을 갚지 못하니까 아이들이 노예로 팔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처참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죠.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이라는 큰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뜻하지 않은 이런 내부의 문제가 터져버린 거예요. 곰띠 골문 문제가 그 내부에서 갈등으로 터진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그런 소명,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때로는 생각지도 않은 어려움에 이렇게 직면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괜히 내가 이거 괜히 재건공사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연관짓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백성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느헤미야의 그런 성벽 재건으로 인해서 발생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전혀 상관없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건축만 안 했으면 문제 없었을 텐데, 선교만 안 했으면, 사역을 안 했으면, 11조만 안 했으면, 지역 구제 사역만 안 했으면 이런 어려운 문제가 생겨나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터진 게 아니라 기존의 이 흉년으로 인해서 더 이상 먹고 살 게 없어서 돈을 빚지고 꾸이고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굶어서 터진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문제가 터진 게 더 잘 된 거예요. 오히려 성벽 재건 공사를 하다가 이게 드러난 것 뿐이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가 터진 것이 그들에게 재앙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는 마치 복통인 줄 알고 병원을 갔는데 이게 캐스켓 이거 MRI 찍고 이거 보니까 암덩어리가 발견된 거예요. 그때 의사가 말하자면 정말 행운입니다. 이게 암이 발견됐는데 왜 행운이냐는 거죠. 왜 그래요? 조기에 발견되니까. 이 암은 수술할 수 있는 암입니다.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놔뒀더라면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거를 초기에 이 문제가 발견된 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초기 암 조각만 제거하면 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중간에 사고처럼 예기치 못한 문제가 터졌을 때 그것은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던, 우리가 모르고 있던 암덩어리가 우리 조직 안에 있던 암덩어리가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빨리 불순물을 제거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제거 과정에서 우리는 성숙해지고 단단해지고 더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성벽 재건 공사에 총력을 쏟아붓고 있었던 까닭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던 그 삶의 형편들에 대해서 완전히 파악을 하지는 못했겠죠. 항상 리더가 큰 일을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이런 과정 가운데 작은 일을 간과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 보기에 작은 일이 하나님 보기에 작은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모르고 그랬다곤 하지만 이 일이 드러난 이상 더 이상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벽 재건 공사를 잠시 중단하고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원인 규명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 결과 흉년과 세금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가난한 서민들로 하여금 자식을 인신매매할 수밖에 없는, 팔아버릴 수밖에 없는 이런 형편, 이런 상황까지 가게 된 데는 유대인들의 지도층들의 지독한 고리대금 행위가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부자가 가난한 사람한테 돈 빌려주는 것이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가난한 형제들에게 돈을 빌려줄 때 이자를 주지 말고 빌려주라고 했거든요. 가난한 자의 물건은 오랫동안 저당받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가난한 자가 갖고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손바닥만한
밭대기 혹은 집 그거 팔아버리면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유대인들은 가장 생계에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겉옷이었습니다. 왜냐? 이 잠잘 때는 그것이 겉옷 이불처럼 쓰였기 때문에 밤에는 온도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이 잡힐 거 없어서 겉옷까지 저당 잡혔으면 밤에는 반드시 돌려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이 숨 쉴 수 있는 구멍을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도 마음속에 분노가 쌓이지 않도록 해놓으신 거죠. 그런데 구약 성경을 뻔히 아는 지도층들이 형제와 이웃들의 어려운 사정을 알면서도 오히려 그들을 혹독한 희생을 발판 삼아서 고리대금업을 하여 이득을 챙긴 거예요. 그것이 성벽 재건공사를 하다가 이게 폭동 직전까지 골마 터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가 왔을 때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공사를 할 때 이 일이 터지게 하신 겁니다. 왜 터지게 하셨습니까? 왜냐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느헤미야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모두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 전혀 이해관계가 없는 느헤미야가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십 안에서 어떤 사건이 터지거나 문제가 발생됐을 때 갈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하필 내 인기에 이런 일이 터지는가? 심하게 재수없게 왜 이런 일이 터지냐?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에 보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자기만 인기만 채우는 그런 꼭두각시가 아니라 하나님이 몇십 년 여러분을 준비해서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도록 여러분의 임기하에 그런 문제가 생겨난 거예요. 그렇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6절에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느헤미야가 분노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느헤미야가 이 분노를 잘 다스려요. 왜냐하면 지금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지지 기반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 지역의 기득권층을 통째로 적대시하는 것은 뭔 얘기예요? 성벽 재건공사 하지 말자는 얘기죠. 왜냐하면 지난 장에도 나왔지만 이 성벽 재건공사에 힘써서 힘을 실어준 상당한 많은 기득권층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일이 진척이 된 것이죠. 그런데 지금껏 열심히 느헤미야를 도와주었던 그들의 잘못이 터졌다고 해서 이들을 쫙 하고 쳐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외부의 공격은 그냥 저기 얼씬 못하게 쳐내버리면 되지만 내부의 부패를, 갈등을, 문제를 다루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정치적으로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정치적으로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적당히 타협하는 겁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영적으로 이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치리하는 겁니다. 깨닫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이 옳은 것인가를 가지고 고민을 하죠. 그러니까 의로운 분노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거룩한 의로운 분노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정치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영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분노했지만 이것을 감정적으로 다루지 않았다는 겁니다. 7절에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깊이 생각했다. I pondered them in my mind. 마인드는 생각, 지식이죠. 지성이라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감정을 가라앉히고 이 문제를 놓고 깊이 생각하며 기도하며 고민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성격으로 미뤄봐서 고민만 했겠습니까? 철저하게 사전조사를 했겠죠. 자기 밑에 있는 스태프들한테 야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좀 알아봐라. 샅샅이 조사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현장 조사를 철저했겠죠. 그리고 기도하고 고민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크게 분노했지만 분노하고 바로 액션을 취한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가 고민을 하고 기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감정이 격해지면 격해질수록, 사안이 급하면 급할수록 너무나 우리는 단순하게 직관적으로 판단하고 반응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사안을 숙지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움직여도 늦지 않습니다. 느헤미야가 유다의 귀족들과 민장들을 불러서 꾸짖었는데 이들이 바로 유대인들의 지도층 아닙니까? 민장들은 오피셜스, 그러니까 이런 장관들, 이런 사람들이겠죠.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그들은 너희들의 돈벌이 대상이 아니라 형제라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이 문제를 백성들에게 모인 공식 집회에서 이게 공식적으로 이 문제를 드러내기 전에 이들에게 먼저 이런 문제점을 통보해 줬다는 거예요. 너희가 너무 높은 이자를 취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을 수 있는, 그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을 주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주목해야 하는 거예요. 그들의 잘못을 다루기 전에 느헤미야는 무례하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전체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냥 미리 귀뜸도 안 하고 당사자들한테 한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먼저 말을 해주어 마음의 준비를 시켰다는 거예요. 이 어떠한 조직이든, 그죠? 그 리더들한테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특히 군대 조직은 더 심합니다. 장교들이 아무리 잘못했어도 장군들은 병사들 앞에서 장교들의 자존심을 기본적으로 존중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질서가 유지가 되는 것이거든요. 느헤미야가 이런 사전 브리핑 과정 없이 바로 백성들 앞에서 뒤통수를 때리듯이 이 기득권의 문제들을 고발하고 공격하면 이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상처받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되면 이들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냥 심판받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관계가. 그러나 내부의 문제는 이건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그들을 회개시키고 각성시켜서 다시 믿음의 동역자로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차원의 리더십 기술을 요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이 사람들한테 문제의식을 깨우치게 한 다음에 마음의 준비를 시킨 다음에 사람들을 모으는 대집회를 열었습니다. 거기서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귀인들과 민장들의 잘못을 공개적으로 느헤미야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면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으로 도로 찾았다는 겁니다. 이 말을 밀어볼 때에 느헤미야는 이 외국의 노예로 팔린 수많은 유대인들을 구제하는데 굉장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구제해놓고 보니까 외국에서 노예로 팔게끔 만든 장본인이 유대인들의 리더십들이었던 것입니다. 고리대금을 하는 유대인의 기득권층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배신감을 느꼈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외국의 교포로서 돌아와가지고 이제 내 힘을 다해서 형제들을 속량시키고 노력하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형제들을 노예로 팔 수 있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형제를 돈벌이 대상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느냐?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형제 사람을 이들에게 일깨운 것입니다. 이 사람을 돈벌이 대상으로 보지 말고 형제로 봐라.
그리고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강조해요. 9절 말씀에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모든 나라 백성들이 다 담보를 잡고서 고리대금업을 하고 노예로 팔고 그러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도 똑같은 짓을 하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대해 뭐라고 하겠느냐. 사실 느헤미야가 우려한 것은 그 점이죠. 외부의 공격보다 더 무서운 것은 외부의 비방을 정당화시켜주는 내부의 이런 부패죠. 이렇게 해서 성벽 재건을 해봤자 우리가 뭐 하는 거냐는 거예요. 다른 나라와 똑같은 세속적인 도시를 만들 뿐인 것입니다. 어둠의 편이 되어버린 빛은 결코 어둠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세상과 똑같아 버린 교회는 결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이들의 잘못을 꾸짖고 나서 그 다음부터가 중요해요. 여러분, 과거의 잘못을 꾸짖는 것 정확하게 그리고 빨리 끝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심판이 아니라 회복인 것이에요.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느헤미야의 탁월함이 있습니다. 10절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꾸어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여기서 히브리어 본문을 보면 이거 명령이 아니에요. 명령형이 아니라 부탁하는 어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번역하면 내가 제발 부탁하니까 이제 우리 이자 받지 말고 돈을 꿔주자. 나도 돈 꿔주고 있다. 그러니 이자 받지 말자. 이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이들을 대중 앞에서 공개 비판해서 감옥에 쳐넣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가난한 백성들을 살리는 거기 때문에 너희들이 형제의 마음으로 이자 받는 것을 지금부터 중단하면 된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잘해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저당 잡힌 물건이라도 돌려주라는 거예요. 11절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러니까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 집, 이것은 다 가난한 자들이 생계를 유지해 나가는데 기본적인 수단 아닙니까? 여기서 말하는 밭과 포도원 뭐 거대한 사이즈가 아닙니다. 그냥 입에 풀칠할 정도로 몇십 평 안 되는 그런 수준인 것이죠. 근데 그것이라도 너희들이 좀 남겨줘야 된다. 이 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나 양식이나 포도주와 기름은 100분의 1을 돌려줘라. 쉽게 말하면 매월 1%, 연 12% 이자분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로 돌려줘라. 그래야 그들이 다시 일해서 벌 수 있는 기회를 주라, 이 뜻이죠. 사실 합법적인 계약을 통해서 체결했을 때는 비즈니스 질서를 깨는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의 관점에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당장 입에 풀칠할 것이 없어서 자식을 노예로 팔아야 하는 이런 절박한 백성들의 시점에서 이것은 정상적인 경제 논리로 풀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사랑의 논리로 풀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 가질 수 있지만 가지지 않는 것. 특권을 가졌지만 특권을 포기하는 것. 이것이 은혜 받은 거룩한 노블리스 오블리제인 것이. 특권을 가진 자, 대우를 받는 자가 당연히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형제도 사랑하게 하는 것이. 느헤미야가 이같이 파격적인 해결 방법을 제시하니까 유지와 관료들이 따라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아주 많은 이권을 포기하는 일이었는데도 순순히 순복한 까닭을 느헤미야가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 이 설득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느헤미야가 이러한 삶이 깨끗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들의 설득하는 과정을 통해서 깨끗한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이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때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까닭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들 자신의 부패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14절부터 나오는 느헤미야의 삶은 어땠습니까? 그 당시 페르시아 왕이 임명한 페르시아 총독은 거의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치, 행정, 사법, 군사, 재정 마음대로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 자리를 이용해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을 포기해버립니다. 14절에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을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좀 이 상황을 설명하자면, 아니 그러면 어떻게 살았을까? 그죠? 아니 녹도 받지 않고 어떻게 살았을까 하는 것이죠. 인컴이 없이 어떻게 사냐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총독의 녹은 점령지 백성들에게 뜯어내는 상납금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총독의 녹이라고 하는 것이고, 진짜 총독의 녹은 페르시아 왕이 주는 월급이죠. 월급 갖고 사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것만 해도 엄청나겠죠. 먹고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겠죠. 대부분의 총독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욕심을 가지고, 그죠? 자기의 배를 불리는 겁니다. 지방 토들이 백성들을 토색해서 걷어온 돈으로 상납금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느헤미야가 하나도 안 했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왜냐하면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기 때문에. 또한 그는 백성들을 착취하지 않았습니다. 15절에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이전 총독들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부하들까지 얼마나 세도를 부리고 다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엄청난 재물을 착복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안 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직장생활하면서 또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아니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뭐 나만 갖고 그러냐? 네? 아니 전인들도 다 그렇게 했는데, 아니 저 사람도 교회 다니고 그랬는데 뭐 나한테만 그래? 그러나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거듭난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평생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사는 자들인 것이에요. 우리들의 행동과 판단, 기준이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느헤미야는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오늘날로 말하자면 땅 투기 안 했다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정치 권력자들이요, 이 정부 그 정책들의 아주 중요한 정보를 그저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갖고 있잖아요. 때문에 가장 쉽게 돈 벌 수 있는 길이 이 땅 투기인 것입니다. 요즘에는 뭐 더 나가서 주식이나 암호화폐 이런 것들로도 막 투기하잖아요. 네? 요즘 문제가 되고 있지만 어느 곳이든 보면은 이제 여기에는 아파트가 들어설 것이고 그런 거를 다 정부 요직에 있는 사람들 아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이웨이 고속도로가 여기로 지나갈 것이다. 다 아는 거예요. 그 정보를 가지고 업자들에게 팔아 넘기는 거죠. 거기다 아파트를 짓고 어느 곳에 땅을 사야 땅값이 오를지 투자하는 것이고, 모든 총독들이 그렇게 했는데 느헤미야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벽 재건공사를 하면서 느헤미야가 몰랐겠어요? 앞으로 예루살렘의 강남이 어딘지, 맨하탄이 어딘지 다 알겠죠? 어디가 주요 노른자 땅인지, 어느 지역에 투자하면 돈이 오를 것인지 다 알겠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땅을 하나도 사지 않았다는 겁니다. 놀라운 결정이죠. 그리고 17절 18절을 보면 고위 공직, 그런 고위 총독들이 당연시되어 있는 이런 손님 접대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17, 18절에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1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그러니까 이 손님 접대 하는데 매일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예? 매일 소 1마리, 살찐 양 6마리,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느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천국의 복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으면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천국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항상 이 리더들을 접대하는 그 정치적인 업무를 감당해야 할 때, 그들은 회의하고 정치할 때 이 접대비가 만만치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을 다 백성들로부터 걷어내가지고 또 쓰였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백성들이 고난 당하지 않는 쪽으로 회의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와 같이 살아갔기 때문에, 깨끗했기 때문에 그의 말에 무게가 실린 거예요. 유대 지도층들도 그의 꾸지람에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삶이 안 받쳐주는데 누가 그 말을 듣겠습니까? 사실 느헤미야도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세상의 이익에 초연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이 19절에 나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느헤미야는 이 땅에 얼마 안 되는 재물이 아닌 영원한 천국의 상급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사랑하면서 부당한 이익을 버리고 하나님만 의식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는 천국에 부어주실 그 엄청난 상급, 또 자기와 자기 후손들에게 부어주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하늘의 복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것을 바라본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땅에 그 모든 갖고 있는 특권, 이익 다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그것을 바라봤던 것은 어리석기 때문이 아닌 겁니다. 오히려 똑똑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늘의 지혜로 똑똑한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네.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잠깐 있다 없어질 그런 물질, 이것에 출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내부의 갈등 문제를 해결할 때 항상 윈윈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에 출연해서 우리는 항상 윈윈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12절 13절에 보면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어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중요한 것은 이 말을 하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행하겠다고 아멘한 것입니다. 맹세하게 한 거예요. 우리는 과거의 잘못으로 형제를 심판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자꾸 어떻게 합니까? 청문회를 엽니다. 자, 되풀이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지금부터 사랑하고 베풀면 된다는 것입니다. 결심을 하나님 앞에서 하게 한 거예요. 아멘. 중요한 거는 느헤미야가 만약에 이걸 어길 경우 내가 너희들 다 감옥에 쳐넣겠다 그랬어 봐요. 이거는
하나님의 일을 대신 감당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가 대신 치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다루실 것이다. 여러분, 내부의 문제를 영적 지도자가 해결해야 할 때 우리는 의인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도 죄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이 심판하실 칼까지 우리가 휘둘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잘못을 깨우쳐주고 형제가 다시 마음을 바로 잡으면 이제 형제가 말대로 행하게 하고, 하지 않을 경우에 하나님의 손에 심판에 맡겨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까지 칼을 휘두르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나니까 대중이 다 아멘 하고 여호와를 향하여 함께 찬양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내부의 갈등은 이렇게 결론이 나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전부 다 같이 손잡고 피고와 원고가 다 같이 아멘으로 끝나야 된다는 거예요. 찬송으로 끝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행함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는 마치 사회주의 혁명을 거치듯이 인민재판해가지고 공개 처형하는, 그게 아니라, 그래서 그들의 재물을 억지로 나눠준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형제를 배려하게끔 스스로 도전한 것입니다. 그들이 그동안 동족을 착취한 것은 사실이었지만 느헤미야는 그들이 스스로 회개하고 삶을 고치게끔 했지, 그들을 낭떠러지로 밀어 떨어뜨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 스스로 돌아오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내부의 문제를 해결할 때에는 반드시 승자와 패자를 가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러면 다 같이 무너지는 겁니다. 모두가 윈윈해야 되는 거예요. 가난한 백성들을 위해서 부당한 이익을 포기했다고 해서 가진 자들이 패배자가 되는 게 아니라 다 함께 승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부의 문제, 분열을 해결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이 사건을 해결하느라고 성벽 재건 공사는 조금 늦춰졌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이후 공사의 진행 속도는 제가 생각할 때 더 탄력을 받았을 겁니다. 마음에 가득 찬 응어리가 풀리고 나니까 백성들이 신이 나가지고 얼마나 더 열심히 열정적으로 일을 했겠습니까? 기득권층을 바라보는 눈도 달라졌을 것이고, 그래서 서로가 하나 되어서 열심히 일을 끝마친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곪은 내부의 상처를 쉬쉬하고 넘어갔더라면 나중에 더 큰 사태로 발전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과정에서 터지는 내부의 갈등에는 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느헤미야 성벽 재건 공사를 방해하러 몰려온 주변 이방 민족들에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성벽 재건 공사는 힘들어 죽겠는데 전쟁 준비까지 하고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이는 내가 성벽 공사하러 왔지 내가 싸움 준비까지 해야 되느냐, 막 느헤미야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불평 한마디 없이 한 손에는 삽을, 옆구리에는 칼을 차고 한쪽에는 공사하고 한쪽에는 적의 공격을 대비하면서 열심히 다하여 달려왔잖아요. 여러분, 성벽 재건하는 것과 영적인 공격을 맞서 싸우는 것 다 한 패키지라는 겁니다. 방해할 요소가 아니라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의 일부분입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하면서 주변 민족들의 권세도 제압하기 원하셨고, 동시에 이 내부에 있는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셨다는 겁니다. 경제적인 착취로 힘들어하는 가난한 백성들의 이 아픔을 반드시, 그리고 기득권층의 욕심의 문제는 반드시 드러나고 해결되어야만 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라가 회복되어 봤자 뭐 하겠습니까?
서로 싸움만 하지. 새로 성벽을 세우고 재건되는 예루살렘의 유대인 공동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부익부, 빈익빈 그런 욕심에 물들어서 서로가 서로를 착취하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돌봐주는 은혜로운 나라가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단순히 예루살렘 성벽 하나 지으라고 느헤미야를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벽 재건 공사를 통해서 피폐해진 백성의 삶도 풍성하게 하려고 느헤미야를 보내신 거예요. 느헤미야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적들의 침공도 물리쳐야 했고 가난한 백성들의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도 보장받아야 했고 이런 기득권층의 고리대금업 이것도 스탑시켜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사고 터진 문제였지만 바로 이것은 사고처럼 터진 문제였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느헤미야로 하여금 해결하게 하신 중요한 계획의 일부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한 가지만 보잖아요. 대부분의 리더들은 성벽 재건공사 여기에 그냥 다 포커스해서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석이조 아니 일석삼조 일석사조 그 정도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성벽 재건을 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해결하게 하신 거예요. 느헤미야가 어지간한 사전 준비를 다 하고 왔지만 이런 문제가 터질 줄 알았겠습니까? 아무리 계획하고 준비한다고 해도 일을 하다 보면 예측하지 못한 문제들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측하지 못한 문제가 여러분의 임기 가운데 터졌다면 이것은 변장된 축복이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위기의 상황을 여러분이 해결하면서 하나님이 높이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리더십을 높이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우리가 깜짝 놀라는 문제, 왜 내 임기에 이런 문제가 터졌는가, 그런 재앙 같은 문제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를 담고 있었음을 우리는 나중에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햇볕만 계속 내리치면 좋습니까? 요즘에 아주 비가 단비잖아요. 그죠? 매번 물 줘야 돼서 아주 그냥 태양이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쨍쨍, 그죠? 계속 내리쳐봐요. 사막이 되는 겁니다. 가끔 비바람도 와야 풍성한 숲이 되듯이 당장은 너무 힘든 시련의 비바람도 나중에는 우리 인생을 축복의 숲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기가 막힌 터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어떤 사고도 터지지 않으리라? 아닙니다. 사고가 터져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순종하는 과정에서 우리도 당혹스러운 일들이 터질 수가 있습니다. 깜짝 놀랄 아픔이 터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기치 못한 사건이 터진다 할지라도 당황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내가 뭘 잘못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순종했는데 이런 문제가 터지느냐?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걸 귀찮아하지도 말고 도망하지도 말고 잠잠히 기도하고 나가면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나가면 하나님의 지혜로 크신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수십 년 동안에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지혜와 능력과 이런 리더십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니까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할렐루야. 그가 여러분을 통해서 승리하실 때 할 겁니다. 우리가 약속의 땅으로 가는데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선포하고 가도 도중에 예기치 못한 적들이 드러나고 문제들이 드러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이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해결하시고 더 큰 영광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